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의 내용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의인과 악인의 특성을 세 가지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인은 자신에게 들려오는 훈계를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악인들은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 훈계라는 것을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치스러울 수 있지만 의인은 오히려 훈계가 자기 자신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훈계를 기꺼이 받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훈계를 책망으로 여겨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짐승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됩니다. 결국 악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터를 세우려고 하지만 그 터는 모래성과 같고 의인의 뿌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의인과 함께 있는 아내는 덕이 있는 어진 아내가 될 수 있는데요. 의인의 아내가 덕이 있는 아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의인이 아내의 말을 경청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심사숙고하여 말하기 때문이죠. 반면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고 욕을 하는 아내는 자기 남편의 뼛속까지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이어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인 말의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악인의 말은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닌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악한 자의 말들은 흩어 없어지게 만들고 의인의 말은 흔들림 없이 굳게 서는 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의인의 말은 존경을 받지만 악인의 말은 경멸을 받습니다. 의인의 말은 정직하기 때문에 결코 있는 척하지 않지만 악인의 말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있는 채 하면서도 실제로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런 의인의 말은 살아있는 가축의 생명 또한 보호하려고 하지만 악인의 말에는 참된 긍휼이 없기 때문에 가축 또한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또한 의인들은 자신이 내뱉은 말대로 살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땀을 흘려 열심히 밭을 가려고 하지만 악인은 부정하는 것을 탐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의인에게는 합당한 열매가 악인들은 스스로 올가미에 갇히게 만들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의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훈계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훈계라는 것을 받게 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수 있죠. 마치 나 자신이 잘못한 것 같고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는 것처럼 느껴지고 스스로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스스로의 대단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신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그 은혜가 뿌리로 새겨지게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듯 그 사람 또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그 자체이듯 그 사람의 말도 선을 행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려 일하는 수고로움의 의지와 행동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의 자신감으로 여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 선한 말과 행동을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은 내가 연약하고 수치스럽고 불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훈계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